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사흘 보고 하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저희들은 정이 들지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구인사가 우리 집이니까 집에 있든, 또 성룡사가 우리 집이 작은 집이잖아요. 서울에. 작은 집에 어디 주하든 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 간에 내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많이 들으셨어요. 정기법회 때 법문 들으시고, 법사스님께 또 법문 들으시고, 또 이 기도 주간도 수없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전에 우리 일단 구인사를 창건하신 분은 상월원각 대주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상월원각 대주사님께서는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큰 서원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억조 창생 구제 중생한다는 큰 원력을. 그래서 이 중생제 제도에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또 증명을 해 놓으시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또 본문 해놓고 나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합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전에 어른 하신 말씀이 이래 큰 스님께서 졸지 말고 드러나라. 그 전에는 또 조사님께서도 설법을 초창기에는 설 공부로 하신 설로 하셨지만은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이대 큰 스님은 저희가 안것 때마다 하루 건너 한 번씩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로 하셨단 말이에요. 설로 하셨는데 그때 내용을 잘 몰라요. 저희가 들어도. 그러니까 졸지 말고 드러나라. 그냥 내가 들어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게 될 적에 내 공부로 다 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공부로. 그래서 법문 역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렇게 들으실 적에는 마음을 다해갖고 진짜 졸지 말고, 조는 게 뭐 억지로 졸지 않을래 해도 고개 떨어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도 그렇게 잡니다. 조사님 계실 때 우리 선배 스님들 아주 초창기에 3일 3야를 일단 눈 붙이면 지는 거야,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다니면서도 눈이 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안 자는 게 공부야. 안 자는 게.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먹는 공부도 해보고 말 안 하는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말 안 하는 공부하면 상대가 너무 힘들어요. 대중생활 하기는. 그래서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야, 육체 이기는 공부 일체 모든 이겨내는 것을 내가 이겨내야 돼. 내가 극복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도 내가 극복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야 되고,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야. 네 행동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다 움직이다 보면은 너무너무 큰 업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시다가 조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승계급을 탈파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천민들을 상대로 모아갖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잖아. 부처님 법을 전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도 계급이 그렇죠. 불교는 다 이거를 낮춘 거예요. 전부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한 신인은 거지들을 모아갖고 불법을 전했다. 조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픈 사람을 모아갖고 불법을 전한다. 아픈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인사 초창기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병원에서 안 되고 뭐 지금도 사실은 그러는데 병원부터 먼저 찾잖아요. 시대가 그러니만큼.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젠가 세탄가 읽어드릴 적에 백약이 무효를 하지 않나요? 불사약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불사약이 닦아놔야 돼. 그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깎은 머리 기를 사이 없다.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유발을 가지는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닦을 때 닦아놓지 그때 닦아놔야지. 닦지 않으면은 때가 왔을 적에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못 돌리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질 적에 공부면 공부, 복전이면 복전 자꾸 쌓아놔야 돼. 뭐 태진아라는 가수든가 삼성 이건희 회장님 가시는 거 보고 그 큰 삼성을 죽으면서 못 갖고 가더래요. 못 갖고 가더래요. 그래서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게 부처님 말씀이야. 한마디로 공수래. 공수가 공수래 올 적에 가지고 오는 거 없고 갈 적에 가지고 가는 거 없고 하나도. 이거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은 내 육체도 이거 물질이야. 내 육체 하나도. 이게 몸집이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혼이 주인공이 나고 나면은 육체는 바로 우리들이 보면 죽는 거예요. 만 3일을 놔두지 않습니다. 처리해버리지. 이렇게 처리라든 저렇게 처리라든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 복전이 얼마만큼 주어지는가.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는 가져올 때 물질을 가져오지 않고 가져갈 적에 물질을 안 가져간다는 거지. 닦아놓고 지어놓은 건 다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겁지는 않지만은 물질은 집에는 무겁지 않아요. 가지고 가려면 끌고 가도 다 안 되면 놔두고 가야 돼. 그러는데 수없이 무겁지 않아도 지어놓고 닦아놓고 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갔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길이 없어. 하나도.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사실 부모님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밭을 빌려주셨지 않나요? 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그 밭에다 씨앗을 심었는데 10달 또 키워주시잖아. 그럼 태어나면은 또 내가 독립할 때까지 또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날 때만 생각해보지만은 일체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나와 인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어서 사람이 사람 행동을 안 하고 검수,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세상이 전도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동참은 못하시지만은 집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 천태불자야. 천태불자. 그러면 인연이 돼갖고 다 오셨잖아요. 저 역시도 무슨 인연으로 구인사를 가서 또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되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아무것도 모르고 입산해갖고 한 해 살고 두 해 살고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철이 조금 들어가나 봐요. 뭔가 조금 느낌이 틀리고 고마운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인연으로 왔던 간에 이렇게 인연을 맺었잖아요. 천태종과 구인사와. 그렇기 때문에 인연은 꼭 인연 주어진 대로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간에 여러분들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생각으로 초발심, 천태종이 들어와서 초발심 마음으로 하는 그때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갔구나. 저 역시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처님을 믿은 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집이 구인사가 우리 집이지만 속가집. 그래서 부처님 법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 이 부처님 법에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계종을 다니셨지 않나. 문경인데 제가 태어난 곳은요 문경이에요. 문경인데 문경서도 더 시골이지요. 그러는데 부모님들께서 고향에서 다닌 사찰은 김용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성철 스님께서 거기 주석하셨더라고요. 저희는 김용사가 첫발 디딘 부처님 도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장관계로 태백으로 오셨어요. 태백에 이제 오셨는데 태백에서도 이제 거기서 이름난 사찰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삼부처님이 계신다고 가자 하더래요. 그때 마을이 커요 거기는. 그래서 그때 7집이 다녔대. 7집이 다녔는데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친견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처음 조사님을 뵐 적에 무슨 소원으로 왔느냐고 물으시더래요. 다 각자 원이, 중생이 이렇게 원이 없으면 불쌍하다 했어요. 원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또 인연 있는 사람 안 오면 무슨 고비가 있어. 고비가 있어가지고 일주문 들어서면서 싹 뭔가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플 적 몸이 낫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본인 인연대로.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소원이 너무 많잖아요. 집안에 뭐 자식들도 있고 대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소원으로 왔어? 이래가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처님 불제자 소원으로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대요. 부처님 불제자 소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님께서 열심히 해봐 그러시더래요. 열심히 해봐.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얘기해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조계종을 20년을 넘고 30년 가깝게 다니다가 천태종에 오니까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부처님 전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 법도 좋지만 내 법도 한번 믿어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견을 마치고 기도를 하다니까 어디 공중에서 큰 소리가 너무 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리는데 그 내용이 똑같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는데 본인이 한 거예요. 어머니 모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빠져서 그냥 잡념 없이 하다 보니까 누가 한지도 몰라.
그래서 어머니 입에서 나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딱 느낌이, 아, 내가 친견 드릴 적에 조계종 다니다가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했더니 부처님 묘법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구나. 바로 깨우쳐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도 안거가 있었어요. 안거, 동안거, 하안거 다 다니시고, 저희는 어린 다 집에다 놔두고. 근데 이제 그게 고마운데, 다 불자 가족이지만은 부친이 요만한 잔소리 한 번 안 하셨습니다. 잔소리. 부처님전에 가는 건 무조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안거가. 제가,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놔두고 저리 가서 한 달 계시는 거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너무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안 계시는 집이 싫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출가한 뒤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최고 섭섭했다. 나비두고 저래가 한 달하고, 사실 조계동 일이 한 달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요. 1년에 몇 번만 다녀오시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너무 네가 그 얘기할 적에 내가 섭섭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 그래요. 사실은 뭐 그때든 지금이든 어느 가정이든 간에 한 달 안거 구인사 보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집 식구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부모님 다 해주시던 거. 그랬는데 제가 출가 전인데 전보가 하나 왔어요. 저 위에 언니가 한 사람 있고 제가 둘째예요. 전보가 왔는데 사망. 그때는 전보밖에 없었어요. 사망 이렇게. 또 하나가 그 다음날 왔는데 위급, 위독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는 원주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팔남매 막내한테 갔어요. 그러는데 막내가 시부모 두 분을 다 모셨습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 계시면 고생하신다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여자들은 좀 그래, 친정 와서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부모님 잘 모셔야 된다, 입도 뛸 수가 없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시고 이제 살았어요. 사는데 옛날에 지 잡는 날 있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고비 찰나 순간을 못 넘길 때가 있어. 그래서 쥐약을 내줬는데 그 쥐약을 마셔버렸어요. 쥐약을 마셔버렸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이제 막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는 말대꾸도 못하니까 속을 끓이다가 쥐약을 먹어버렸어요. 먹었는데 원주 지금도 기독병원 있지 않나요? 원주 기독교 병원. 거기 지금 입원해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연락을 받고 모친이 기독병원을 원주로 간 게 아니라 구인사로 달려갔습니다. 구인사로. 그래서 조사님 친견을 하니까 피맞이 기름을 갖다 미겨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피맞아도 없었어. 그땐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 지금 판도암 있지 않나요? 30칸이 됐지요. 판도암에서 스님들이 드시던 거 반병 조금 더 되게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이미 거의 소생할 수 없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먹일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더래요. 그냥 놓고 기도만 했대. 기도만 하셨대요. 기도를 하다니까 우리 형부가 오셔갖고 장모님 어떻게 합니까? 가도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장모님 불심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동주인데 동주 엄마가 살아나면은 제가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종교를 불교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더랍니다. 통일교를 다녀서 저걸 해보니까 통일교를 다녔는데 통일교 이제 아주 사상이 배어져 있죠. 그랬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니까 어머니는 뭐 얘기할 할 것도 없고 오직 부처전에 축원드리고 기도만 이제 하는데 이제는 염을 해야 될 지경이에요. 염을. 이미 그때 양쪽으로 머리를 다 따내놨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염하려고.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형부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한 뒤에 좀 있다니까 엄마하고 눈을 떠더래요. 눈을 떠더니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죠. 집안에선 팔남매잖아요. 팔남매인데 죽을 사람은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막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날로 퇴원을 하게 됐어요. 미가 남아 있겠어요? 퇴원을 바로 했어요. 퇴원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그래서 조사님께서 어제도 제가 어느 신도님의 풀리지 않는 의문 있지 않나요? 그걸 읽어드렸지 않나요? 그렇듯이 그분이 어떻게 오는 줄 알고 스님들은 마중을 내보내서 부처님이니까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누가 꿈에 식구들도 생각 안 했잖아요. 신도님들이 아침에 들어닥쳤는데 3시간 후에 돌아가시고 일체가 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으실 거예요. 부처님 값이 입은 거. 그래갖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갖고 중요한 거는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그것도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무청김치를 수저에 턱 얹어갖고는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라는 거지. 집에 와갖고 그날로 퇴원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문사서 봉사, 법당 봉사 이제 필요하다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니나 알고 내나 알자. 우리 집에 부친이나 남동생이나 알면은 집안 시끄럽다. 그래서 밑에 동생들 지금 이 내용을 한 개도 몰라요. 어머니가 너나 알고 내나 알자. 언니가 살아났지 않느냐. 너나 알고 내나 알면 된다. 얘기하지 말아라. 가정이 시끄러우면은 좋을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지요. 그래서 살아나갖고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79 개띠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딸이 이 죽은 사람 살아난 거예요. 이 부처님 법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조사님께서 증명을 하시고 나와 혼을 갖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억지로 그 몸으로. 가끔 보면은 그런 소리들 신도님들 하시는데 스님 나는 내 몸이여 있는데 저기 앉아고 내 몸 다 보고 있었어요. 요 혼이 잠시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자기 육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달마대사의 이야기잖아요. 달마대사의 이야기잖아요. 달마대사님 너무 잘생겼대요. 몸집을 누가 끌고 가버렸잖아요. 지 몸 벗어놓고. 그래서 이목이 너무너무 썩어가는 거를 누구도 치우지 못하는 거를 그 이목이 몸에 가서 들어가갖고 그 이목이가 이제 그 혼이 들어가니까 살아가고 나가는 거죠. 멀리 갔다 치우고 오니까 내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없어. 그래서 지금 몸에 들어가 달마대사님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쭉 또 얘기가 있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살았을 적에 이 주어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딸이 대학을 들어가야 돼.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4년제 가려니까 그 2달 동안 공부한다고 2년제 간대. 그래 2년제 간대요. 그럼 2년제 가거라. 2년제 가는데 거 가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보는데 아는 게 한 개도 없더래. 아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거 다 찍었대요. 다 찍고 주관식 같은 건 좀 아는 거 조금 몇 개 적고 딱 시험지 덮어놓고 누워 잤답니다. 책상 위에. 자다니까 시험관이 와갖고 학생 아직 시간 많으니까 시험 보러 하더래. 저는 다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끝난 뒤에 나왔대. 그래서 발표 날 안 간다 하더래. 나는 떨어졌으니까 안 간다 하더래. 근데 발표 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너 안 간다 했잖아. 너 떨어졌다고. 아 그래도 내 눈으로 보고 가서 확인을 하고 와야 되겠다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커트라인에서 붙었는 것 같아요. 여잔데 갈 학과가 없더래요. 학과가. 그 당시만 해도 50대 이제 하여튼 50대거든요. 나이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카니 그 나이를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축산학과를 갔대요. 축산학과. 그래가지고 우리 형부가 너 학교 가갖고 소똥이나 치면 되겠다. 가갖고 소똥이나 실컷 치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전문대학 2년이잖아요. 2년인데 거기도 떨어진 애가 또 있단 말이에요. 원요고 나와갖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4년대 떨어졌으니까 얘들 원요고 나온 그 친구가 차를 태워갖고 둘이 얘까지 데리고 다닌 거예요. 시험 이제 보고 뭐 이러는데 원서 사고 하는데. 근데 걔는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조카는 붙었어. 그래서 그 전에 항상 비유해 주시기를 이다 큰 스님께서 다 사람마다 운이 있다. 운이 상중하가 있다. 상운이 있고 중운이 있고 하운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모두 마음을 예쁘게 쓰고 하는 거는 약한 운을 우리가 큰 운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을 더 좋은 걸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 많이 써먹지요, 구인사에서. 그러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교 1등을 해봐라. 실력은 서울법대 갈 것 같지? 떨어져. 운이 하운일 것 같으면. 그리고 중간쯤 해도 운이 상운일 것 같으면은 서울법대 갖다 붙어. 근데 지금 저희가 살면서 보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각자 운이 다 있어요. 내 마음속에 행동하고 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2년제 졸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취직이 돼버렸어요. 크라운제가 취직이 돼서 그것도 축산학과이기 때문에 취직이 돼갖고 딱 취직했는데 검사하는 사람으로 딱 이제 득이 됐대요. 검사 이제 뭐 제품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벌어갖고 결혼해갖고 지금은 세종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알바도 한다고 알바 다니고 하다가 소파동, 돼지파동, 닭파동 일어날 적에 이거 운에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람한테 온다는 게 저번에 코로나 같은 게 왔잖아요.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돼가는 걸 먼저 보여주고 운에서. 그리고 우리들한테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아주 조카 같은 학생하고
좀 이렇게 따라다니며 공부도 하면서 한 짝을 지어줬나 봐요. 그래 하다가 지금 세종시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돼갖고 제가 너 정년까지만 힘들고 해도 꼭꼭 참고 다녀.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정년까지만 하면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공무원이에요. 그 축산학과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이 한치 앞을 몰라. 내 앞으로 진로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어른께서 서울법대를 가도 다 법관되는 줄 아나? 서울법대 가도 농사 지으려면 또 농사지어. 장사하려면 장사해. 다 진로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 낳아갖고 둘 낳아갖고 잘 키워갖고 부모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게 맘대로 안 돼. 맘대로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스님 법대 나온 스님들 몇 분 되지 않나요? 스님대로 산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진로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쨌든 무슨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지금 천태종과 인연되어 있을 때 뭔가가 인연이 있잖아요. 인연이 있어서 주어진 겁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은 인연 없는 또 이래 만남은 없어요. 인연 없는 만남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인연을 맺어서 지금 씨앗을 가꾸고 있습니다. 왜? 봄에 밭을 갈고 밭에다 씨앗 넣어야지. 씨앗 넣어야지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마음 닦는 도량이잖아요. 마음밭에 씨앗을 지금 심었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이 씨앗을 가꾸어야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가꾸었느냐에 따라 갖고 수확의 차이가 틀립니다. 씨를 넣어 놓았으면은 씨를 갖고 차면은 그 주위에 그냥 상상해 보세요. 풀도 뭐 모든 첫째는 풀이 많잖아요. 잡풀이. 놔두면은 씨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없어. 모든 그 주위에 주어지는 여건을 다 더해줄 건 더해주고 빼줄 건 빼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확을 할 수 있듯이. 그리고 더 많이 넣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왜? 100평에 농사 짓는 수확하고 10,000평에 농사 짓는 수확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씨앗을 많이 심었으면은 내 노력이 그만큼 들듯이 힘들게 이 공부하시는 거는 힘들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것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우선 집안에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데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대단해요. 보면은 대단해. 진짜 대단하셔요. 그래서 이 인연만 잘 가꾸면은 큰스님 말씀하셨듯이 세세생생 좋은 길입니다. 이번에 맺어진 이 인연 잘 가꾸세요. 그리고 농토에 심어 놓은, 그리고 농토가 바로 우리는 공부하기 심전에 심어 놓은 이 씨앗을 잘 가꾸어서 수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어른께서 항상 해주신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다. 나한테 와 있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한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도통해갖고 언제 중생 제도하나. 내 얘기 듣고 그거 써먹고 너희들은 닦아서는 마음을 또 이렇게
청정하게 해서 도통해야 되듯이 일단은 써먹어라. 그러시면서 한 가지라도 더 말씀해 주시려고. 근데 하시는 말, 내가 마음 먹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다. 언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내 주위에 와서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진짜 한 가지라도 저희들한테 부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 그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백미공양 올리셨잖아요. 백미공양 또 4월 초파일도 앞에 있고, 백미공양은 쌀미자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육법공양 올릴 때 이야기가 나오니까 88번의 손이 가야지 쌀 한 토이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쌀미자가. 물, 급수공덕, 부처님 전에 올리고 모든 사람들 급수공덕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가 마음 먹고 올리니까 많은 분들한테 공덕을 짓게 되고 베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첫째는 부처님 전에 올리고, 물에 대한 거 이야기하다, 물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음과 양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진리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불은 항상 주위에 있어야 돼. 내 목숨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목숨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과 양의 진리는 지금 물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물은 음양의 이치에서 음의 이치고, 그럼 반대로 불이 있잖아. 불은 양의 이치잖아요. 음양의 이치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처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보살님들이 계시고, 요것도 음양의 이치죠. 남녀가 하늘과 땅 차이를 하지만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 밤과 낮도 마찬가지, 뭐 수 없는 거. 이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누구도 이걸 못 바꿔요. 그리고 특히 동쪽 서쪽,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고 오르니까 밝은 이치, 서쪽은 해가 지니까 어두운 이치, 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이 모든 이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서는 과학을 이렇게 연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적에 필요한 그것만 바꿔, 문화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할, 제가 이제 표현하죠. 개판이다. 개판이 돼버린다. 완전히 이게 사람이 인두것만 썼지 진짜 사람의 행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답답한 거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어. 천신데 이래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공석에서 하면은 요거도 먹을 일인데, 사실 지금 같은 이 시대에서는 그것도 또 어찌 보면 인연법으로 보면은, 몸은 사람 몸이 아니다. 또 개의 몸을 받았지만 대우받고 살아. 사람 몸 받아도 정말 또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완전히 또 지금 애견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애견이나 고양이는 뭐 해줄 거 다 해줘. 옆에 부모님은 그 대우 못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동은 밝은 이치, 양의 이치고, 서쪽은 음양동이 음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한 개도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야야 우리나라는 소방대원 119다. 서양에는 911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도인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가?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한마디, 집을 지으면은 마당이 동쪽, 우리 동양은 집
앞에 마당이 있다. 그런데 서양은 집 뒤에 있다. 그걸 정원이라 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쪽에 맞는 게 있고 이쪽에 맞는 게 있어. 옛날부터 우리 동양은 인의예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뭐 연구한 거 과학이나 사람들이 쓸만한 건 받아들이면 돼. 문화가 잘못 들어오면은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사람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서는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이 소리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사실은 세탄가 같은 게 나왔어요. 제가 입산해가지고 봤으니까 그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하나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전부 사람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 전부 사람들을 못되게 하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때 지금도 이제 함이 지나갔지요. 그러면서 먹고 쓰고 놀아보자 하는 거는 딱 지금인 것 같아. 누가 그랬는데 저는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모아지는 대로 모아지면 여행 간대요. 여행. 저금 같은 거 잘 안 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한 푼 생기면 저금하고 뭔가를 더 잘 살기 위해 했는데 이 생각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내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그래도 불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들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강릉을 가다가 제천을 가야 되는데, 제천서 가야 돼. 첫차를 타고. 그때는 뭐 차고 없으면 버스를 무조건 타야 되니까 거기를 탔지요. 탔는데 딱 역에 그 터미널에 갔는데 아무도 안 탔어요. 아니 어디다 나 처사님이 한 분 타시면은, 그래도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올라탈 텐데 기다려도 안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탔지요. 어린이 창립법회 때문에 가는데, 거기 강릉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날 가서 10시에 창립법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리 하다가 일단 중요한 거 다 빼고 가다 보니 한정거장 가면 사람, 또 일단 터미널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2명 타고 3명 타고 4명 타고 해가지고 완전히 꽉 찼지요. 그 차가 중간에 다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 얘기해 줄까요? 이래. 그러더니만은 나는 오늘 일로 오는 노선 아니고 휴가인데 땜빵 왔어요. 땜빵 왔대. 그러면 하는 말씀이 80 몇 년도에, 그때도 이제 그때 80 몇 년도에 한강에서 추락한 버스 사고 알아요? 하니까 다 안돼. 그 차 안에 있는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이요. 안다고 얘기를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버스 기사예요. 근데 버스 기사인데 버스 운전하고 가잖아요. 내가 죽은 지, 장례식을 치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뭔가 꿈도 그렇고 너무너무 직감이 이상해갖고, 그래서 오빠 산소를 사람들 데려가서 이렇게 막 이제 해체를 한 거예요. 파묘지 한마디로 하니까 안에 사람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본인은 눈을 떠보니까 집 방 안에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거기 뭐 좀 뭔가 덜 다져갖고 공기가 들어갔겠지요. 그 중에 승객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회사에서 내가 그래 죽었다고 석관을 만든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로 관을 만들어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나갖고 보니까 내 등에 참을인자가 게 생겼대요. 그래서 본인은 평생 직업을 소리나는 직업이라 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하고 대중목욕탕에 안 간대요. 등에 참을인자 점이 생겨갖고는. 그리고 본인은 학교 다닐 적, 대학 다닐 적에 인도 배낭여행도 가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아났다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법회 보고 와서 큰 스님 저는 말씀을 드렸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님이 그랬대요. 하여튼 한강 버스 추락된 건 다 알아요. 그래갖고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법이 있지. 불법엔 다 그 법이 있어. 있게 돼 있어.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갖고 하신 말씀이 그땐 63층이 최고 높은 건물이야. 운에서 저 63층 서울의 63층 빌딩을 요 손가락으로 뽑아갖고 서해바다 던진다. 서해바다 던진다 했어요. 그렇게 힘이, 이거는 사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요 손가락으로 63층 빌딩을 뽑아 서해바다 던진다 하시더라고. 이게 불법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왜? 깨달은 어른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안 되고, 의학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이 기도법, 우리가 이 수행법으로 불교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 싹 다 될 수 있어. 그대로 다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고 꼭 성취해야 되겠다고. 우리 중생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 내 마음도 닦아지고 이렇게 단맛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꼭 되니까. 근데 이런 게 많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집안 예도 들었지만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앉아 공부해도 독일 가 있든 서울 뭐 어디 뭐 영국 가 있든 미국 가 있든 내 옆에 있는 거나 똑같아. 이게 경계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또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는 법을 믿고 꼭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마음도 닦아지고 일체가 다 원만성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이런 차이야. 그래서 내 주위에 없으면 안 돼. 원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공양을 올려주는 이 공덕이 무량수란 말이에요. 무량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양을 올려서서 정말 좋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여기 성령사 와서 지내는 동안에 들어올 때마다 보고 나갈 때마다 보고 올라올 때마다 보고 내려갈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일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일체가 다 복전이 되고 일체가 다 원만성취됩니다. 오늘 또 공부하러 열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최고 많이 와요. 최고 많이. 요즘 저희가 나가보거든요. 가끔 나가보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또 법문 듣고 본인들 시간 나름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9시부터니까 집에서는 8시, 8시 반 다 이렇게 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한 거 어디로 안 가니까 확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딱 해놓으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오늘은 말씀드리면서 집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불법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길이 이 법에 있으니까 그런 게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되지. 다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함께 뭐 이 공부든 저 공부든
이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 것도 공부예요. 등 하나 벌키는 것도 공부고, 다 공부라는 마음을 갖고 마늘 한 통으로 마음을 쓰면서 꼭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해양이 원만해양 되도록 부처님전에 축원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